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듯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학교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상석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인이 지은 시 중에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좋아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이란 이 말은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굳이 많은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이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줘서 무엇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고 그냥 좋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만남들을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다 겪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느낌,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온화함보다, 따뜻함보다 외로움, 쓸쓸함, 적막함이 우리 감정 가운데 먼저 생겨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관계성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건강의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의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의 시간마저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는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의 지평, 하나님 역사의 지평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지평을 열기 전에 항상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선 장,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앞선 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유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40년이라는 애굽의 왕궁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독특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방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 이미지가 있을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라고 하면 고독하고 조용한 곳이며 인적이 뜸하고 홀로 있는 단독자의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야를 단절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이고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이 같은 어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와 이 말씀을 연결 지으면 어떻게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다바르가 임하는 미드바라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청년과 이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한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이 찬양이 많이 알려져서 이 광야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뜬금없이 그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광야가 미드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 알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사용되는데? 광야에서 말씀 한번 미드바라, 그래서 미드바라라고 그렇게 제가 했는 얘기가 아니고 그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바탕 웃으면서 지나가도 되는 단편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저는 아직 그 대화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믿어봐라. 무엇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봐라. 우리가 참 기억하기 쉽죠. 영어 단어 연상한기법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이미지를 떠오를 때 황량하고 그냥 외로운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연결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봐라. 그렇게 서로에게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을 거 의지할 거 참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시간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 4장의 전반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 훈련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떠한 일을 겪었다라고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다른 표현으로 광야 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 꼭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치릅니까? 여러분, 무엇을 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영어 듣기, 그리고 쪽지, 여러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왜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치는 것이죠? 선생님이, 학교가, 교육부 장관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학생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죠.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학생의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난 뒤에 알았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좀 더 내 실력을 쌓을 것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몇 명 있죠? 이 학생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교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 물론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앞두고는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광야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셨는데요.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고 계시되 때로는 마귀를 도구 삼아서 시험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과 마귀가 동격이고 서로 동력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등식을 성립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 말씀에 보면, 욥기 말씀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이전에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주중 성경 공부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험이란 단어보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유혹하다, 넘어뜨리려 하다라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놓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성도들은 주변에 유혹의 올무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요,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과 마귀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체휼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약점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헬라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페이라조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눈이 약한 자에게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약한 자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도록,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마음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22장 3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사단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이냐? 사단의 페이라조에 가룟 유다가 넘어갔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회계 업무를 담당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돈을 맡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는 물질에 상당히 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유다의 이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이 올무를, 유혹거리를 바로 가룟 유다 앞에 던져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3년이나 자신을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스승 되신 예수님보다 유다는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서 두 주인을 섬겼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의 표현을 빌린다면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잘 이용하여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유혹에 걸려들게끔 그렇게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에, 나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새는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새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격언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마귀의 유혹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금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물론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유익한 생각들도 있지만, 때론 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영 가운데 집을 짓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우리는 경상도 말로 이 잘못된 생각들을 잘 후쳐내야 됩니다. 어떻게 후쳐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자 하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하는데 첫 번째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입니다. 그런데 전제를 하죠. 어떤 전제를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당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지금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드러내도록 하는 그 유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존경하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경배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것으로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떡하고 모양새가 비슷한 돌을 가지고 지금 떡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비유이고 상징이긴 한데 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떡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마귀의 말, 거짓의 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는 이 명령은, 이 유혹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해보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를 살펴보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성경 헬라어의 모든 말씀이라 할 때 대부분의 다른 버전을 보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로고스라는 정형화된 문자의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가운데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독특하게도 레마라는 그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마라는 것은 정형화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가 있는데 내과를 가든지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게 뭡니까? 같은 의사를 통해서 처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선 환자와 나의 처방은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환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의사가 약 처방을 내리고 진료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레마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은 충분히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같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루, 아니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레마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하시는 레마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처방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받았다 해서 내일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늘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았으면 내일도 받아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안식일을 전날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하루 분량만큼의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만나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그러한 영적인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매일만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주일만큼 분량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매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징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 위치상 봤을 때 성전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성전 꼭대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는 것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자랑하게끔 하는 그 유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누구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겸손함의 마음을 가지기 참으로 힘든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유혹은 자기 가시라는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드러나고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큰 기쁨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아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한 모임과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부인하고 또 부인하여서 깨어지는 곳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큰 기쁨 교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집사님과 주중에 대화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의 표현을 잠시 쓴다면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과는 가까이 있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문자로 읽었지만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러한 성전 꼭대기의 삶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인데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만일 내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끔 하는 모든 제도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인 신부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의 표현을 빌린다면 권력 확보의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힘이 있어야 하죠.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권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을 확보하라는 그 유혹이 이 세 번째 유혹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이 표현이 본문 시제를 살펴보면 이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딱 한 번 경배하면 된다. 딱 한 번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사단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눈 딱 감고 딱 한 번이면 돼.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달콤한 유혹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는 딱 한 번의 올무와 그러한 미끼를 던지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는 갖춰야 하는데요. 자, 사단 마귀의 세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 예수님이 이겨내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유혹도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에 있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1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한다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을 이렇게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다른 쪽으로 담대한 의미를,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시험과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커서,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어제도 시험이 있었고 오늘도 유혹이 있고 내일도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순간은 다 그걸 겪고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커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 순간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강구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그 강구도, 방어적인 어떤 강구도 있어야 하고요. 또한 한 가지 더 강구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인 믿음의 강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앞에 보이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은수야, 뭐야? 이게 뭐야? 모르겠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런데 여러분, 오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흔들 하지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넘어지지 않을까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무게의 추가 중심추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로부터 아무리 큰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무게의 추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뚜기 중심에는 무게의 중심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중심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중심추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태롭고 넘어질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안 넘어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전신갑주는 다 방어적인 무기예요.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다 방어 무기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공격 수단, 공격 무기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공격 아이템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공격 아이템,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주셨고 성령의 검 하나만 주셨을까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가지고 있으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만 바라본다면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렌즈, 말씀의 렌즈를 끼고 본다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두려움과 어두움의 영역들에게 잠식되는 어두움의 모습들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요하러 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강요와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당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을 때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사랑의 고백, 그리고 눈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흘린 굵은 땀방울이 담겨져 있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함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